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가운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너그러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래 너그럽다 하는 말은 히라보로 유게네스라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유게네스를 노블이라 고상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가 고상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말했고, 바로 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번역 중에서 저는 이 전에 번역한 우리 성경에 신사적이어서 하는 말이 더 좋고 원뜻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교 제목을 베레아 사람은 곧바로 신사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참 부럽고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 각 지방 사람들을 다 좋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참 대단히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죠. 그것도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옛날 그레데 출신 현인이라고 하는 에피메니디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레데 사람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레데 사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크리턴 그러죠. 크리턴 그러면 그레데 사람이죠. 크리턴 찾아보면 거짓말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레데 사람뿐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레데 사람 그러면 거짓말쟁이 모든 세계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참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 보고는 신사적 백성이라 그럴까요? 착한 백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돌이켜 보아야 될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이 일찍이 팔도 강산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평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병조 목사 얘기가 아니고 이 율곡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자, 이 퇴계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이 대학자, 이 율곡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맨 위에 함경도 사람은 이전투구라 그랬어요. 이전투구. 설명을 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전투구. 그저 알 뿐은 알고 모를 뿐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은 맹호출림이라 그랬어요. 호랑이가 숲을 속에서 으앙 하고 나오는 그런 기질이 평안도 사람이라. 보통 우리가 싸움할 때 야 임마 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어쩌고 한참마다 안 되면 그래 하고 주먹이 안 나갑니까? 보통 싸움은 그래 하죠. 근데 평안도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하다가 그냥 한마디 말하기 전에 쌍 하고 그냥 박치기부터 하면 빵 해놓고는 그냥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 임마 내가 왜 박치기한지 알아 임마?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치기부터 먼저 나간다. 성질이 그렇게 맹호출림이라 이겁니다. 황해도 사람들은 석전경우라 그래요. 석전경우 돌짝밭을 갈고 있는 소와 같다. 강원도 사람은 암하노불이라고 그래요. 암하노 바위 밑에 있는 늙은 부처 돌부처. 그 다음에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이라고 그래요. 거울 속의 미인 아이가요. 거울 속의 미인은 좀 약한 맛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은 말세부터 아이고 그러셨어요. 말세부터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럴값이요 어쨌고 이럽니다. 말부터. 아이고 내가 저 경기도 행주 산성 거기 교회가 있는데 행주 그 장로들하고 친한데 대접도 잘 받고 했는데 그거 가보니까 말이 얼마나 장로들 말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셨지 짝짝 들어붙는지 아이고 뭐 말이 뭐 짝짝 들어붙어요. 그 아이고 경중미인이구나. 충청도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청풍명월이라 그래요. 그건 양반이라는 소리입니다. 충청도 분 있으면 괜히 뭐 뿔내지 마십시오. 양반의 소리예요. 청풍명월. 그 괜찮은 소리거든요. 청풍이 지금 물속에 잠겨있잖아요. 막 그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풍전세류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 뭐라 했을까? 해중고봉이라 그랬어요. 태산줄령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해중고봉 바다 한가운데 독도와 같이 그냥 서 있는 돌섬 것처럼 말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뜨거워도 눈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버티는 뭐 경상 사람 그런 기질이 있대요. 기분 좋죠? 어디 그러네. 다른 데 얘기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경상 사람은 해중고봉이라 어디 가시거든 이름이도 나는 해중고봉이요 그렇게 한번 어깨를 한번 으쓱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해중고봉 태산줄령이라 백두대간처럼 흔들리지 아니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고 지금 뭐라 할꼬? 뭐 여러 가지로 하는 얘기가 많죠. 일본 사람들 보고는 한동안에는 그 이코노믹 애니멀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경제 동물이라 경제 동물이라. 외놈 하는 말도 좋은 얘기 아닙니다. 외놈, 떼놈, 외놈 그 좋은 얘기 안 해요. 외자가 무슨 외자인지 알아요? 적을 외자입니다. 적은 족속이라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종자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적어요. 갖다 비교해 보면요 지금은 뭐 피가 좀 섞이고 잘못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큽니다. 근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견주어 보면요 아주 왜소합니다. 왜소 적을 외자입니다. 막 그래서 각 민족마다 특별한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다, 고상했다, 혹은 너그럽다. 그 참 어느 말이라도 참 정말로 버리기 아까운 좋은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베레아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사도행전 17장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베레아 가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 아덴성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고 같은 사람이 전도를 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지방의 기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놈이 또 와서 예수 전도하는구나. 그 유대교인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와서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달겨들고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한 야손의 집에들이 야손을 잡아 족치려고 들어갔습니다. 못 잡으니까 난리를 치다가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온 성이 다 소동했다. 온 성 백성들이 소동했다. 아니 깡패들이 유대인들이 와 소동하고 깡패들이 소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온 성이 다 소동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소동할 때 그걸 좀 안정시키고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업장들도 같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업장들이 뭡니까? 관리입니다. 관리. 데살로니가 관리들도 같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성이 다 그냥 뭐 난리난 것처럼 소동했습니다. 이 왜 이럴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감정 나는 대로 설치고 판단하고, 설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군중 심리에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몇 사람이 죽여라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여라 하면 같이 그냥 난리죽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런 거 많죠. 뭐 벌건띠를 들고 설치면, 뭐 벌건띠만 들고 설치면 죽여라 하고 그냥 아이고 그런 거 많이 보죠. 그게 이제 군중 심리에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빠질 때는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성 없이 그 본능으로 날뛰는 짐승이랑, 짐승은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성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본능대로 감정적으로 짐승은 그렇게 날뛰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성이 없이 뭘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참아보고 좀 기다려보고가 아니고 당장에 뭐 들르설 한번 들리면 죽어라 나라 하고 솔직히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것이요. 이 짐승이라 이게 짐승. 이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쉽게 빠집니다. 빌라도 법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끌고 왔어요.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놓아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막 반항하니까 놓아줄 수는 없고, 옳거니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데 가장 흉악한 바라바를 내세워놓고 이 성자인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굴 놔줄고 누굴 석방시키고 하면 빌라도 생각에는 두 말 없이 예수 살려주시오, 놔주시오, 그럴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길을 택했는데 둘 떡 내놓으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보를 놔줄까 할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냥 막 앞에서 그냥 바람을 넣었습니다. 예수 죽이라 그래, 예수 죽이라, 예수 죽이라 그래.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에 모인 그냥 온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를 자꾸 박았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게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내세운 게 아닌데,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렇게 내세운 건데 손을 씻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이 죄에 대해서 난 책임 없으니까 너희도 알아서 해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죽여만 주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본문에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밀란이 뭡니까? 민중 폭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민중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아이고 그럼 그럼 좋다 그러면 죄는 너들 당해라. 그리고는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피의 대가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죽여만 주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며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로부터 주 73년에 유대는 멸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다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독일이 히틀러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죄가 아니고 유대인이라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 죽인 그 피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대가가 앞으로 우리 역사 앞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그렇게 말을 했겠는가 이겁니다. 한 발짝만 한 번만 생각을 해도 문제는 달라질 터인데 생각 없이 대제사장과 몇 사람이 선동하니까 와 해가지고 죽여라. 좋습니다.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큰 핍박을 당하고 직전에 베레아에서 피신하죠. 그런데 베레아 오니까 베레아에서 같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헬라의 귀부인들도 그거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방 그냥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러한가 생각을 하더라 이거 그러한가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이 옳은가 성경이 맞는가 맞는 내린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입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사람이 생각을 할 줄 안다 하는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왕 무릎 꿇고 그게 짐승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의심이 나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그것이 짐승과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현대 인류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거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텔레비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에서 나온 거라요. 재봉틀도 여러분 구두도 뭐 가진 화장품도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깊이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생각의 산물입니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빌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쓸리지만은 그 갈대가 그 갈대와 같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 인간은 뭔가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문명 세계로 만든 그와 같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삭 뉴턴이죠.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참 과학 문명에 있어서 대발견이고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그 원리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과수원에 갔는데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사과가 하나 뚝 떨어져 땅에 옆에 뚝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고는 뉴턴이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왜 이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게 왜 땅으로 떨어지노? 이러면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과가 밤이 대추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 의뢰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보고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늘로 안 올라가고 왜 땅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공을 던지면 땅으로 그것을 내려오게 되고 밤이 떨어져도 사과가 떨어져도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물리학에 있어서 참 세계를 변화시킨 엄청난 그런 이론입니다.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견했죠. 푹푹푹 하고 그냥 불을 떼가지고 그냥 막 전기를 달리는 거 시커먼 덩어리 말이죠. 스티븐슨은 그 전기기관차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가만히 있더니만 끓으니까 펄럭펄럭 하면서 저 뚜껑이 펄럭펄럭 합니다. 이상하다. 물이 안 끓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끓으니까 저 뚜껑이 펄럭펄럭 하느냐? 왜 소뚜껑이 펄럭펄럭 하느냐 이거라. 끓을 때. 아하, 이 끓으면 이 팽창을 하는구나. 그 힘이 생긴다. 그래서 칙칙푹푹 하는 전기기관차 그걸 발견한 거. 전기기관차를 발견함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모든 이 문명의 이기들이 생각의 산물입니다.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온 그런 이기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깊어야 되는 법이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돼 있고,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넓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생각이 있고 없고 하는 그 점입니다. 짐승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을 지배합니다. 짐승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걸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이 점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위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날뛰는 동물적인 그와 같은 기질의 인간이지만은, 베레아 사람은 무슨 사물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바로 그것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 성은 또 전부 다 사람들이 머리로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철학자들, 굉장한 학자들, 그리고 굉장한 예술가들. 그래서 대리석을 가지고 막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히랍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아크로폴리스 신전이고 뭐 제우 신전이고 등등 그 옛날 히랍 사람들이 대리석에다 조각한 걸 보면요, 진짜 사람을 조각한 게 말이죠. 가만히 들다 보면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피가 통하는 사람처럼 느낄 정도로 대리석까지 그렇게 아주 묘하게 그렇게 조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들은 정말 예술의 천재구나. 예술의 천재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리고 또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항상 이 머리로 이론 따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거 외에는, 또 새로 되는 철학이라든지 이거 외에는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모여서 맨날 토론하고 새로 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로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의 큰 문은 한쪽은 에피큐러스파고 한쪽은 스토이파입니다. 우리말은 스토이고 에피큐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에피큐러스파와 스토익, 그 당시에 세계 대철학의 두 그 문이마 쌍벽이 바로 이 아덴서에 가서 이게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철학적으로 뭘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말하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 도성에 가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 예술성이 굉장하구나. 그 조각하는 거 보면 우상 만드는 거 보니 굉장하잖아요. 아이고, 아까운 저 천재적인 저 솜씨를 가지고 우상 만드는 데가 전부 다 철력을 다하고 말이에요. 수많은 우상 만들어 세워놓고 그거 섬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속이 막 들끓었다 그랬어요.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놨다 이거라 속이 들끓었다 그랬어요. 분이 가득해서 그래. 분이 가득해서.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막 토론하고 말이에요. 토론을 막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철학자들과 글을 좋아하니까, 지식을 좋아하니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잘 들을 것 같죠. 그 사람들 그래 그 말 옳다 우리 믿자 그럴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내가 안전하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등 학문 가지고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고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덴 전도는 실패입니다. 머리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짐승처럼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고,
반대로 아덴 사람들은 너무 멀어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넘었으면 짐승이 되고 사람이 머리를 넘었으면 악마가 된다. 나는 성경 말은 아닌데 나는 이 말은 참 좋아해요. 참 그 말은 옳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육체를 넘었으면 짐승이 되고 머리를 넘었으면 악마가 된다. 보십시오. 그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그냥 뒹구는 사람들 이거 완전 짐승이죠. 짐승보다 더 더럽죠. 사람 짐승보다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그런 꼴이 돼요 지금. 그 모든 거 머리로 판단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럼 좋으냐? 아덴 사람처럼 그거는 안 됩니다. 머리를 넘었으면 악마가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독교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죽었으면 그럼 기도 어떻게 하나? 그럼 하나님 없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동안에 그 신학이 우리 한국에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참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얘기가 무식한 할머니들이 한 얘기인 줄 압니까? 무식한 교인이 한 얘기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신학 박사. 엘 타이저 같은 사람, 하비 칵스 같은 사람, 아주 세계적으로 쟁저한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아이고 감리교 신학대 유동식 교수 그때 신문에 발표 홍무선 학장하고 유동식 교수 두 사람이 아이고 종교 다원화라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감리교 교수 면직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감리교 신학교 학장입니다. 학장이 교수입니다. 이름 있는 교수입니다. 다원 종교란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는 각각 나름대로 구원이 다 있다 이거라. 예수님으로만 구원 없고 그거 아니라 이거라. 그건 잘못됐다 이거라. 2000년도는 기독교가 선교를 잘못했다 이거라.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전도하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불교도 불교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유교도 유교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무당도 무당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라. 가만히 놔두면 다 구원도 한다 이거라. 근데 왜 기독교가 하필은 왜 자꾸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게 잘못됐다 이거라. 이게 신학교 학장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학장, 감리교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신학교 교수 학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7일 받기는 받았지만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거.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오늘날에도 이 사회에서 큼직큼직한 범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식한 사람들이 합니까? 못 배우고 가느라고 무식한 사람들은 빵 한 덩어리 훔치다가 감옥 들어갑니다. 하지만 많이 배우고 인류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은행도를 그냥 수천억 수백억씩 막 쳐잡수다가 막 걸려 들어갑니다. 쳐잡수 막 쳐잡수.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똑똑한 사람요, 공부 많은 사람요.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신앙이 없는 교육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없는 교육은 다만 약삭빠른 악마를 길러낸다. 아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것만을 최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가 없으면 그 공부하면서도 종교가 신앙이 있어야 되지. 신앙이 있는 그 위에다가 공부를 해야 되지. 신앙은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해놓고 나면 다만 약삭빠른 악마를 길러낸다. 오늘 우리 사회 이 약삭빠른 악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큼직큼직한 아이고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서 뭐 전화기 되고 사기치는 놈 나한테도 뭐 몇 번 전화 왔어요. 그런 낭재는 말이죠. 내가 안 써고 넘어가고, 예, 조금 전에 내가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신고했다 그러니까, 야, 이 개놈의 새끼, 쌀놈의 새끼야, 막 욕을 당하더라. 저한테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야, 참 한국 사람도 참 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참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으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우리 국산품 브랜드가 몇인지 알아요? 10입니다. 10등. 세계에서 이제 10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기꾼들 머리도 지금 판을 칩니다. 이 노인들 사기치고 뭐 약품까지 사기치고 노인들, 아이고 참 어떻게 머리가 이게 좋노 싶어요. 나는 컴퓨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 물어보고, 학교가 제자들한테도 막 부끄러운 것이 물어봅니다. 이제 컴퓨터 꽤 해요. 뭐 사진도 빼고 못하는 거 없어요. 하는데 아직 이거는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근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야, 참 내가 참 나는 발표성을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데 그렇게 머리 좋으냐 이거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말이죠. 머리가 좋아요. 다만 악삭바른 악마를 길러낸다. 신앙이 없는 교육은, 여러분 교육을 할 때에, 자녀들 가르칠 때에 절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너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부모 없습니다. 너 공부 시간 너 뺏기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공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학교 가면 1등 합니다. 공부 못하면 교회 안 다니고도 학교 가면 꼴등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과 지식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를 뒤로 밀쳐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생각할 줄 알지만은 모든 걸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아덴 사람처럼 되어주고 할 것입니다. 아덴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판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생각을 둔다 이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표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 스탑하면 서고. 장로교회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뭔지 압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가서는 서라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서 말하고, 성경이 입을 다물면 너도 입을 다물라 이거라. 성경은 입을 다물었는데 네가 입을 열냐 이거라.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가 1천구 며칠이라 왜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라. 그건 이미 잘못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했는데 왜 내가 말하냐. 성경은 마지막 날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어느 누가 몇 며칠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서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 살아가면 그것이 신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국 사람이 본래 신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영국 사람은 신사, 영국 사람은 신사 이러잖아요. 영국 사람 별명이 신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본래 영국 사람이 신사입니까? 바이킹족의 후예입니다. 해적의 후예. 무시무시한 해적의 서부 영국입니다. 그건 영국의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 가서는 화란을 거쳐서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는 장로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이 칼빈 선생의 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칼빈 선생의 이 사상이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성공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처음입니다. 시민지도 신앙 고백 소연 대수영문단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장로교회가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세계각국으로 장로교회가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영국 사람이 받았다 이거라요. 그래서 영국은 대영 제국이 세계적인 대국가가 되어지고 잘 사는 국가, 든든한 국가,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 신사의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가 한 10위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해. 소니 이제 다 제껴놓고요. 삼성 하게 되면 삼성 할 것 없어요. 우리 국산 이게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모스크바를 가보니까요, 거기에 대우 자동차 큰 선전하는 큰 그 선전 그것들이 막 쫙쫙 서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이게 좀 대단하구나. 이 한국이 이제 브랜드가 이제 세계에서 거의 참 1위입니다. 1위 브랜드가.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6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병사가 제대해가지고 미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등판에다가 뭐라고 글 쓰는 거 아니까 I came from hel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돌아다닙니다. 야, 너 등판에 그 글씨가 뭐냐? I came from hell 이게 뭐야? 너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거 뭔 소리고? 내가 코리아에 갔댔는데 코리아가 지옥이다 지옥. 세상에 그런 지옥이 아이고 지옥이더라. 6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코리아 그래 이제는 참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 브랜드가 높아졌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이 60년 만에 10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나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1200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방곡곡이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상두동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십자가 10개 보인다 그럽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교인 수가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 감사합니다. 철회 하나 만에는 고르고 뽑으셔서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천회 하나 만회 하나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명 중에 하나 날 뽑아가지고 예수 믿게. 지금 우리 기독교 1200만이면 우리 국가 4천 몇백입니까? 그러니까 4명 중에 하나 기독교인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4명 붙들어 세워놓으면 그 중에 1명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많고 복음을 외치는 참 정통 교회들이 말이죠.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힘을 얻습니까? 다른 간판도 많지만 장로교 간판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장로교 간판 못 치면 교회 척척돼요. 장로교 아닌 것도 대한민국 장로교 갖다 붙입니다. 간판을. 그렇게 장로교의 간판이 이 땅에 축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러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은 신사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들이 다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교인이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 따라 사는 이 생활을 우리가 생활하자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전도서 7장 1절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사월교회 이름 좀 좋게 내길 바랍니다. 저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사월교회 이름 잘 나 있어요. 옛날부터 사월교회 그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젊은 목사님 오셔서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있는데 교회 좋은 전통을 세우십시오. 말씀 중심 교회, 말씀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신사적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랜드가 사월교회 브랜드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사월교회는 참 교인들이 단정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잘 살아가더라. 이러한 평을 받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